요즘에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고 계십니까? 국가 지표 체계 사이트라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통계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국민 만족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해 놓은 건데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가 있었는데 10년간 우리나라 평균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4점이었습니다. 되게 낮지 않습니까? OECD 국가 평균은 6.7점이라고 하고요.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최하 점수가 7.5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무려 1.56점이나 낮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불만족에 가득해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불만족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건 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게 있어요. 소원하는 게 있는데 삶이 그 모든 소원에 있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실 소원 성취, 소망을 달성하는 건 우리 삶에 만족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만족스러운 삶을 살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사느냐? 그럼 이유가 한 가지인 거예요. 주어진 삶에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소망해야 되는 걸 소망하지 않고 다른 걸 소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되는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품는 일반적인 소망을 같이 품고 있거나 또는 세상의 소망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품을 소망을 품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자기 삶에 매우 만족한 자족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족하는 인생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에서 자족하는 사람의 삶에 어떤 인생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습 좀 살펴보고 우리를 이 사람의 모습에 거울 삼아 비추어보고 우리가 과연 자족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족하지 못한 우리 삶에 사실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유익 가운데 뭐가 사라져 버렸는지 살펴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자족하는 자에게는 증거가 하나 나타나는데 기쁨이라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른 그날에 밭주인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리를 얼마나 까불렀는지 알곡이 얼마나 거두어졌는지 그 수량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알곡을 수확했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는데 보아스가 즐거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룻기 저자가 본래 이 숫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룻기 2장에 보면은 룻이 주었던 이삭이 한 에바라고 정확히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알곡을 거두었는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숫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또 숫자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감추어둔 겁니다. 별로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숫자에 관심이 없을까요?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얼마나 많은 타작의 결과 얼마나 많은 알곡을 거두었는지 그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기뻤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모습은 얼마나 많은 알곡을 거두었고 얼마나 많이 먹었고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 그는 만족했다, 기뻤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데요. 자족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결과와 관계없이 기뻐한다. 진정으로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자족하는 자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증거이자 또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매우 귀중한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족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실까요? 왜 결과와 관계없는 기쁨을 주실까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좋은 소망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정말 소원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너희가 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올바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족하는 기쁨을, 결과와 관계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보아스가 자족하는 것은 사실은 룻과 나오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룻과 나오미가 자족하는 게 아니고 보아스가 자족하는 게 룻과 나오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룻과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삶의 소망을 보아스에게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만약에 보아스가 자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시시각각 불만하겠죠? 시시각각 불평할 겁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노하기도 하겠죠? 사람의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에게 삶의 소망을 둔 룻과 나오미도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저 사람에게 소망을 둔 룻과 나오미도 만족스러운 삶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안식하는 삶을 원했던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만족을 누리려면 자족하는 자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족하는 보아스에게 소망을 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가 자족하는 자인 줄 알았냐?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한 거예요. 매일 기뻐하는 모습, 항상 기뻐하는 모습, 그냥 항상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삶에는 늘 만족이 있다. 저런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걸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결과와 관계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소원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만족스러운 분이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삶의 결과와도 관계없이,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과 관계없이 그는 충만하시고 만족스러우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실제로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기뻐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죠. 그분이 만족스러워하시고 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달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만족을 누리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소망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선전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원을 두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길래 저렇게 매일 기뻐할까?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좀 찾아와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소원을,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런 의미의 권면이었어요. 17절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런 아까 내용 읽었던 것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부한 자들을 명해서 그 사람들도 좀 소망을 재물 같은 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기쁜 이유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끔 사람들을 지도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도 불러주셨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날마다 기쁘질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선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충분히 기쁠 수 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조건을 내가 스스로 박차버림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나만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소망을 볼 수 없게 가려버리는
우리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소망에 관한 답을 준비하고 소망을 선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을 아무리 준비하면 뭐합니까? 궁금히 여기질 않는데 대답할 수 없잖아요. 묻지도 않는 것을.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냐? 궁금하지 않은데 대답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왜 대답하냐는 거죠. 물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5절 바로 앞에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끝부분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복 있는 자로 여기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주님만 소망하면, 주님을 소원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소원하는 것 소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가진 것 가지지 못할까 봐 근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여러분, 왜 기뻐하셨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보아스가 자족하는 모습이 룻과 나오미에게 매우 중요했듯이 우리의 자족하는 삶은, 우리의 기뻐하는 이 모습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받을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족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도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결과와 관계없이 기뻐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어떤 설명들, 주석들을 보니까 이런 이유로 기뻐하는 것도 명령이라는 그런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뻐하라는 게 명령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서 기쁨을 얻으라.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는 삶이 내 삶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43편 5절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주님 안에 있으라고, 주님만 소망하라고 날마다 외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그럼 자족하면,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만 소망해서 자족하면 뭐가 좋으냐?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안식이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자, 자족하며 기뻐하는 이 보아스가 이제 이후에 걸어가는 행보를 볼 수 있는데 그 행보가 좀 흥미롭죠. 그가 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가서 누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특징인데요. 많은 사람은 보아스같이 눕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곡식을 다 탈곡해가지고 알곡을 모았잖아요. 사실 어디다가 빨리 옮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에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도둑이 안 들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모아놓고, 단더미 그냥 모아놓고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끝에 가서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잘 때가 되니까 누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 때가 돼도 눕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하고 있고요. 우리의 불만은 언제나 염려로 연결됩니다. 염려 내지 근심 또는 유혹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빼앗길까 염려하고, 무엇이 없으면 왜 난 이렇게 가지지 못했는가 근심하고요.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가진 만큼 죄악의 유혹을 받고요. 없는 자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이 근심, 염려,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눕지 못하게 해요. 몸은 누워 있어도 그 영혼은 맨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 삶의 특징은요,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전과 후에 언제나 동일하게 눕지 못한다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기쁠 것 같잖아요. 그래도 못 눕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얻은 후에는 결과를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 분주해지는 거예요.
결과를 얻기 전에는 당연히 눕지 못하죠. 기쁨이 없고 빨리 그 기쁨을 얻고 싶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염려하지 않고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기 때문에 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할 일을 하고 잘 때는 쉽게 누워요. 그리고 금방 잠에 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족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 안식, 눕고 자는 것. 여러분 잘 눕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좀 다른 이유로 잘 눕고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족했기 때문에 잘 자는 게 아니라 단지 잠이 많아서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눕는 걸 좋아해서 잘 눕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족함의 결과가 아니죠.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이런데 이런 분들은 눕고 자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눕지 못한 불만족 때문에 눕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잠이란 건 자족의 결과가 아니라 불만의 결과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은 불만 때문에 눕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자족하는 자라면 우리는 밤에 누워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낮에 누워요. 만약 우리가 정말 보아스처럼 해야 할 일 다 하고 타작할 거 다 타작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자족한다면 그 누움은 정말 자족하고 눕는 누움, 자족하고 주무시는 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낮에 성실히 수행하다가 밤이 되었으니 이제는 잘 때가 되었으니 눕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자족함으로 얻는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주무십니까?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주간에는 일을 하고 평안히 눕고 자도록 주신 밤에는 눕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아스와 매우 다른 게 분명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증거를 오늘날 만연한 밤의 문화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이 밤의 문화라고 하면 마치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유희를 즐기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유흥에 빠져 사는 걸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 밤의 문화라는 건 단지 그런 생활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밤의 문화란 밤에 잠들지 못하는 우리 생활의 전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야행성 본능을 지니고 있어서 밤이 마치 나에겐 낮과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밤에 일을 해야 더 잘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저도 공감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자신의 야행성 본능 때문이라면 그분은 밤에 염려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됩니다. 놀지 말고 그때 공부를 해야죠. 밤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일하느냐?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중에 밤에 안 깨어있는 분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10시, 9시만 넘어가도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이런 게 되게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저에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12시에 전화해도 돼. 왜냐하면 그때가 한참이거든. 근데 왜 깨어있냐고요 그 밤에. 왜냐하면 낮에 누리지 못했던 재미에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낮에 얻은 결과에 불만족하는 거예요. 놀지 못한 게 불만족스러워서 더 놀고 일한 게 불만족스러워서 더 일하려고 밤에 깨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려와 유혹 때문에 밤에 깨어있는 겁니다. 눕지를 못하고 누워서도 못 자고 스마트폰을 눈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고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왜 묻는 사람들 좀 이상한 거야. 웃으면 안 되는데 몰라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여러분 밤의 문화랑 상관없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밤에 깨어있으면 무슨 결과가 오냐? 낮을 망칩니다. 여러분의 낮을 망치게 돼요. 밤에 잠들지 않으니까 낮에 피로해요. 그 피곤해서 낮에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또 밤에 미련이 남아서 못 자는 거예요. 연장 근무를 하고 연장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을 망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상한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저에게 여러 명이 몇 시에 잠에 드냐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뭐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도대체 언제 주무실까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에게 말할 때마다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보통 10시나 11시에 눕거든요. 일이 있으면 진짜 무슨 뭐 훈련이 있다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랑 만남이 있어야 돼가지고, 여러분만 아니면 10시에 잘 텐데. 아무튼 이제 10시나 11시에 자서 바로 잠든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어제도 사실 10시에 잠에 들었거든요. 근데 뭘 이렇게 막 다 막 해놓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10시에 잤습니다. 왜냐하면 전 낮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젠 잘 때가 됐으니까 누웠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눈을 떴는데요, 설교를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에서 잠에 든 겁니다.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냥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와도 주님이 이루시겠거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야 되니까 누워서 잔 겁니다. 종일 일해도 언제나 할 일은 남아있지만 내게 주어진 낮 시간에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밤에 누워 자는 거예요.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랬습니다. 10시나 11시면 자서 2시부터 한 4시 사이에 깨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내 할 일을 성실히 하면 주님이 결과는 책임지신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자라고 주신 시간에 자는 것도 내 사명이다. 그 생각 때문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리고 놀지도 못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낮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자는 거예요. 만약에 다 하지 못한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면 다음날 주님이 하실 능력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 일을 내가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않고 누워서 자는 겁니다. 누가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혹시 미라클 모닝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있기 전부터 이런 삶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삶을 이렇게 불렀어요. 새벽을 깨우는 삶. 여러분, 왜 눕지를 못하십니까? 왜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에 못 듭니까?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낮 생활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낮에는 할 일을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밤을 잠재우고 새벽을 깨우는 것,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유사이래로 가장 바쁜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히 바쁜 인생을 사셨지만 그래도 그는 밤을 지새우지 않고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그의 삶은 바쁘지만 안식이 있었고 그 안식 가운데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게 주어진 낮에는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밤에는 그 주신 결과에 감사하며 누울 수 있길 원합니다. 몸은 눕고도 영혼은 서 있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끝내고 모든 마음에 평안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밤에 활동한다고 해도 거기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자족하는 자에게 고백으로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순종이라는 겁니다. 7절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룻은 보아스에게 소망을 걸고 보아스를 찾아왔습니다. 보아스와 독대할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괜히 사람들 보는 데서 둘이 마주했다간 이상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좀 만나주면 좋을 텐데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라서 할 일을 다 하고, 그날은 할 일이 먹고 마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충분히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룻은 그 상황 가운데 보아스를 찾아가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보아스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같이 누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오미의 권면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오미의 그 명령 권면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만약 룻에게 보아스가 일어나기를 기다릴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순종하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기다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왜 보아스를 기다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녀가 바란 게 보아스의 도움이 아니라 보아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 그 자체를 바란 그녀가 원한 것, 그것은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도움을 보아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만족스러운 것이었어요. 내가 새 남편으로 얻을 보아스, 그 보아스가 만족스러워야 내 삶도 만족스러울 테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막 깨워서 내가 만족스럽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기보다 보아스가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기다린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장면에서 보아스의 밤잠을 깨우지 않고 그녀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서 같이 기다린 거예요. 종일 고생한 보아스를 흔들어 깨운다면 그의 만족을 망칠 테니까. 그러면 그녀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듯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는 것 이전에 오직 하나님 그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족스럽고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도 참 귀하고 복된 것들이지만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만족을 얻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 만족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그는 이미 자족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하신 하나님을 원한다는 그 고백으로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순종한 이 순종의 모습으로 저는 선물이 아니라 만족하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별로 바라는 게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내 말 한마디를 그가 들어줄 때 정말 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의미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살았던 이유, 그가 살든지 죽든지 순종하며 살았던 이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23절 24절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한다면 선을 베풀자, 순종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권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으로서 나의 날마다 삶 속에서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진정 만족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자는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그 결과 눕고 자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원한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순종이다.
그 순종이 주님을 만족스럽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가 나를 원하는구나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자족하고 있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자족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었나 돌아볼 때,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원하고 원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원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가 돌아볼 때, 참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다 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능력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사람들은 늘 그를 동경했습니다. 그 숱한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바울의 삶을 보며 사람들은 정말 동경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답을 주기에 앞서서 그 능력 그 기쁨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다라고 4장 13절로 이 유명한 구절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이전에 앞서 11절 12절로 바울은 그 근거가 이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은 주님에게서 온다. 그런데 그 능력은 주 안에서 자족함에서 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게 될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